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를 보시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30. 예수님도 못 말리는 꼰대 신앙.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카메라가 에러가 났습니다. 그냥 할게요. 네, 그냥 할게요. 네, PPT 띄워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나 내용, 기타 등등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버려진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가 왜 필요한지는 저희 다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필요하고 마가가 처음 썼고 지금 오늘 우리 마태가 다음에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목적 됐고요.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와 말씀과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혀 있다고 했고요. 자, 지난주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어요. 마태를. 그래서 마태는요, 그 당시 세무관리였고요. 그리고 본명이 레위고 가버나움에서 로마 제국의 세관원 고위직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해안대로의 주요 요충지로 무려 무역의 관세를 걷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외 직구 해보셨습니까? 해외 직구? 예, 알리스면 다 해외 직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쿠팡에도 요즘 해외 직구 있잖아요. 각각 개인 통관부호 받으셨죠? 네, 그거 있잖아요. 예, 그 개인은 면세가 돼요. 근데 개인이 얼마 이상 금액을 사든가 몇 개 이상 개수를 사면 관세가 먹여주고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그 관세를 매기던 사람이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마태 마음대로예요. 할당량이 있어요. 할당량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만 바치면 나머지는 다 내 겁니다. 얼마나 부자로 살았겠습니까? 다른 말로 얼마나 많이 뜯어먹었겠습니까?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이 마태 같은 세관원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어요. 너는 성전 출입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뜯어먹겠니? 또 너는 회당 출입도 금지야. 너는 교회도 오면 안 돼. 너 우리 공동체 아니야. 너는 법적 증언도 무효야. 너는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아닌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아닌 취급을. 보세요. 마태가는요, 사람 아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마태의 독백인데 보면요, 이 사람은 레위라는 사람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원래 귀족 가문, 원래 신앙의 뼈대 있는 가문, 우리말로 할까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권사님, 목사님 이런 집안이고, 뭐 신앙의 몇 대 손이고, 우리 원효숙 집사님이 알고 봤더니 신앙의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고. 그렇죠? 그때 어유님 저도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때. 네, 이문학 강의에 어윤이 그 전도사님의 후예라고. 네, 그런 집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이 마태가 지금 망해버린 엘리트로서 삥 뜯고 있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태는 길게 저항하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는 바벨론에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로마에 숙였으니까 나도 그냥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가진 천대와 멸시를 받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에 따라갔습니다. 자, 그래서요 타락한 레위를 마태로 부르신 예수님이었어요. 레위라는 이름은 원래 거룩한 이름, 좋은 이름인데 레위가 타락을 했어요. 세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와라 하더니 계명시켰습니다. 뭘로 계명시켰다고요? 혹시 마태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주변 사람들은요 매국노, 세리 새끼 막 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데려다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주변 사람들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슈퍼마켓에 찾아오면 문 닫아버리고 그런 왕따를 당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레위에게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이름을 계명했어요. 여기 이 한 방에 레위의 인생은 역전됐어요. 이제 마태가 되었어요. 여기 이름을 계명하신 분들 좀 계시죠? 예, 우리 박은실 집사님. 은실, 은혜로운 열매였어요. 근데 원래는 뭐였다고요? 옥자였어요. 예, 옥자였어요. 옥자가 좋습니까? 은실이 좋습니까? 박은실 집사님? 옥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은실이 마음에 드십니까? 당연하지요. 네. 옥자는 이상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드세요. 그런데 이 함께 드시는 게요. 이렇게 그냥 식탁에서 먹는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테이블을 디귿자로 놓고 이렇게 누워서 가운데서 서빙을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렇게 두어 시간 먹는 이런 걸 미시테라고 부릅니다. 잔치 혹은 만찬이에요. 이 미시테 안에 들었다는 거는요. 우리가 동격이고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와 죄인들이 먹었다 그 소리는요. 우리로 치면 양민이 천민과 겸상했다. 사또가 죄인들과 잔치 벌였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즉 마태와 그 친구들이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적 율법적 정결 개념을 정면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리가 하늘 나라라고 선포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야 니네들 사회적으로 왕따당하는 사람들 세리잖아. 걔네 니네도 왕따시키면 안 돼. 박쥐 12제자 친하게 지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고 또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니네 죄인이라 따당했지. 우리 공동체는 달라. 일로 와. 우리가 같이 지내. 라고 콜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평균 취급받는 이들을 초대하셨어요. 자, 이 아까가 세관 자리예요. 마태는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돈은 좀 벌지만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차마 얘기 못하고 제자들에게 따진다 그랬죠. 아니 니들 선생은 왜 저렇게 죄인들이랑 먹어? 바리새파 사람의 입장은요. 내가 가진 종교적 정결법이 우선이야. 그렇죠? 그리고 저 죄인들 같은 소굴의 식탁에 절대 난 근처도 안 갈 거야. 지지 묻을까 봐. 부정하게 될까 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제자들을 불러 항의합니다. 무슨 말이냐? 멀리서 보고 멀리서 판단하고 멀리서 항의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렇게 교회 외 공동체에 있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요. 개독이라고 많이 불러요. 저도 막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런 실제 봤거든요. 저도. 왜 요즘에 정치권에 보면 이상한 분들과 결탁되어 있는 분들, 뭐 무속과 연결되어 있는 큰 목사님들 많이 보이잖아요. 뭐 비리가 있는 분들 좋아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개독 욕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대형 교회는 전체 교회 몇 프로죠? 교회 수의 0.1%도 안 돼요. 교회에 진짜 와보지도 않고 멀리서 그냥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고 에이 원래 그래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 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와보고 얘기를 하지.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욕하시잖아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와봐.
와봐. 설명해도 안 통해요. 어차피 와봐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와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멀리서 욕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야, 저들도 사람이야. 니네 왜 병균 취급해? 저들도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 취급해야지. 근데 병들었잖아. 그럼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요,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라고 구약 호세아에서 나와 있거든요. 니네 그거 공부 안 했어? 가서 공부하고 이 자식들아.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도 자비를 원한다 그랬는데 니네 왜 이렇게 자비롭지 못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자, 그래서요 예수님 스타일은요 양약강강이에요. 약한 자에게는요 한없이 약해요. 강한 자에게는요 강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양약강강하기 결코 쉽지 않아요. 약한 자와 함께 하다 보면 귀찮고 번거롭고 내 돈과 내 시간이 갈 때가 있고요.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가다 보면 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다고요. 양약강강하셨어요. 죄인들을 배척하는 바리새인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약자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멘. 누가 왔다고요? 누가? 아니요. 누구? 요한의 제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혈육적으로는 사촌지간이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마지막 선지자와 메시아 관계예요. 그렇죠? 마지막 선지자.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되게 친해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3, 4장에서 혹시 기억나시죠?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 거기 보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한테 그래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메시아 하나님께 세례를 해요? 했더니 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되게 잘 지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져요.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어쨌든 직접 따졌어요. 그래도 바리새인처럼 멀리서 왜 니들 선생은 이러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따졌어요. 그거 하나 조금 잘했어요. 와서 막 예수님께 따져도 돼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있어요. 와서 막 예수님께 손짓 발짓하며 따져요. 그럼 여러분 이 지금 글,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세례 요한 제자들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정답입니다. 어떻게 컨닝하셨나요? 미리 와서 보셨어요? 그거예요. 아니 선생님, 바리새파 사람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요. 여러분 주 2회 금식한대요. 월목. 우리도 금식했어요. 우리도 금식하고 동굴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선생님의 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쟤들도 금식하라고 하세요.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죠. 왜 우리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만찬이요. 누구네 집에서? 마태네 그 큰 저택에서. 마태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결혼식장도 부잣집에 가야 먹을 게 많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열받은 거예요. 막 따져대요. 억울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금식하며 온 힘을 다해 경건을 추구했어요. 구약 율법에 나온 모든 걸 다 지켰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에서는 지키는 척하고
뒤로 돌아서 호박씨 깠거든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은 그것도 안 했어요. 진짜 제대로 지켰어요. 그리고요. 그런데 선생이신 세례 요한은 감옥행이에요. 감옥 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감옥 갔어요. 붙잡혀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은 죽잖아요. 감옥에 붙잡혀 갔어요. 선생님이 감옥에 붙잡혀 갔으니까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금식하겠죠. 더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는 요한 선생님이 잡혀가가지고 일주일에 막 두세 번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니들은 죄인과 잔치를 벌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할 만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통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파 저놈들은 겉으로는 하는 척하고 뒤에 호박씩 가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외식. 겉으로만 하는 척한다고요. 외식. 예. 근데 우리는 진짜 속으로도 했거든. 우리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한 그 공동체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먹고 마시고 막 잔치를 벌여. 그것도 마테네 집 가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억울할 만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맞는 건가? 우리가 이게 맞아? 정체성 혼란까지 와요. 존재적으로 억울합니다. 이게 맞아? 이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맞고 열이 받아서 씩씩거리면서 에이씨 하면서 다가와서 따지는 겁니다. 억울할 만하지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가 규모에 비해서 2030 청년이 무척 많은 편입니다. 전체의 반이에요. 예, 되게 많은 편이에요. 보통요 제가 다른 교회 강의 특강도 많이 가거든요. 가보면 한 100여 명 되는 교회 가야 그나마 청년이 10명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다 엄마 아빠가 그 교회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교회를 안 나가면 용돈이 끊기는 그런 집안들.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꽤 많아요. 자,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요 아픈 건 잘 참아요. 근데 억울한 건 못 참더라고요. 예. 억울하면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억울함. 쟤는 왜 저 사람들은 그런 억울함에 있잖아요. 예. 2030 청년들을 보잖아요. 스펙, 공부, 진학, 취업에 올인합니다. 정말 보기 안쓰러워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걸 잘해줘서 고맙지만 많이 응원하고 막 자격증 딸 때마다 막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이렇게 해서 응원을 합니다만 그래도 가슴이 아파요. 아유 참 저 때 좀 놀아야 되는데, 저 때 좀 여행도 가고 좀 사고도 치워보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예 그렇게 살아요. 아유 너무 짠해요. 근데 청년 세대의 미래 전망이 붕괴. 여러분 대박 없는 사회라고 아십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요 대박이 없어요. 대신 쪽박도 없어요. 굶어 죽진 않아요. 근데 대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 이때만 해도 IT 뭔가 창업해서 잘 되면 대박이 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 대박은 거의 없어요. 더 열심히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수저들은요 모든 게 그냥 간단해요. 모든 게 그냥 간단하고 쭉쑥 넘어가요. 나는 죽도록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금수저들은 쉬워요. 해외여행 한번 가보려고 정말 1년 동안 돈 모았고 라면만 먹고 이렇게 모아서 간신히 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저가 항공으로 가는데 그냥 엄마가 엄카 하나 주면 저기 유럽 갔다 오고 그렇게 해요. 너무 억울하죠. 노력 한계에 절망합니다.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박탈감, 세대적으로 억울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은 금식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사회에도 안 나가고 동굴에 처박혀 살고 맨날 이상한 것만 먹고 그러고 살면서도 이렇게 천대받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회에 저렇게 잔치 벌이고 죄인들과 술 퍼먹고 와 재밌게 노는 거 보고 억울한 게 이해가 돼요. 우리 청년들 억울할 만해요. 여러분 억울해서 무너질 때 예수님께 오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억울해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때 자포자기 안 하고요. 이때 에이 더러운 세상 어떻게 되라 이상하게 안 되고요. 이때 이들이 한 일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실례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목소리를 꽈가지고 눈빛도 삐딱하게 하고 발도 막 짝 때리면서 예수님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삐딱하게 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오십시오. 삐딱하게 나오셔도 괜찮아요. 기도로 따지십시오. 예수님 옆집 순이네는 왜 저렇게 뭐만 하면 잘 되고 뭐 잘 되는데 왜 우리 공돌이는 왜 이렇게 됩니까? 따지세요. 기도로 욕하십시오. 예수님께 따지세요. 이상한 데 가서 화풀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사람들에게 상처 입을 때 예수님 한 알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따지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로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너무 잘했어요. 억울해. 우리 선생님 잡혀가는데 뭐 하는 거야? 우리 당신이 메시아라며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당신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자, 많이 들어본 비유죠. 자, 16절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대답 1. 혼인잔치의 손님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나라가 혼인잔치 문화가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 현재 결혼식장 가면 뷔페 드시죠?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뷔페. 맛있게 잘 드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요즘 채식과 육식만 하거든요. 그래도 결혼식장 가면 그 전날부터 미리 준비를 합니다. 네, 마음을 경건하게 몸을 가볍게 하고 있는 입고 달리고 옵니다. 네, 예, 치팅데이다 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전통 우리 사회에서도 잔치집 가면 맛있게 먹는 게 예의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잔치집 가면 맛있게 먹어주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너희들 주 2회 금식하잖아. 잘했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나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 혼인잔치 초청되면 그냥 먹잖아. 얘네들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월, 목 금식을 했거든요. 잘 믿는 사람들은. 니네 월, 목 금식이어도 월요일날 결혼식 초대되면 어떡해? 그냥 먹잖아. 그래 바로 그거야. 지금 내 제자들은 나하고 함께 있는 게 결혼식에 비교될 만큼 잔치집인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럼 얘네 금식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얘네들은 잔치를 하니까 나랑 있는 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계시게 했다 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잔치이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나와 함께 있어. 그게 잔치야. 너희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떨어져 있잖아. 잔치가 아닌 거야. 근데 제자들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잔치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 삶의 잔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 때 많이 먹고 즐기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잔치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지나치게 경건하면 슬퍼요. 예배 끝나고 맛있게 우리 먹잖아요. 그거 그 필요한 개념입니다. 성경 우리 신앙의 정통 용어로는 애찬이랍니다. 애찬. 같이 사랑의 식사 이렇게. 자, 거봐. 기쁠 때는 먹는 거야. 우리 지금 내 제자들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먹는 거야. 니네들 지적질하지 마. 문제는 지적질이거든요. 여러분 억울함의 기본은요 비교예요. 비교. 쟤는 왜 그거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면 제발 눈 좀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너와 나 좀 보자. 너와 나 좀 보자. 나만 바라보라고 좀. 나 좀 보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가운데
1대1 교제를 원하세요. 말씀을 통한 교제, 찬양을 통한 교제, 기도를 통한 교제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옆에 보죠. 누가 뭐 사면 나도 사야 돼요. 누가 뭐 먹으면 나도 먹어야 돼요. 누가 어디 갔다 그러면 나도 가야 되고. 셈이 나잖아요. 셈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있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니들 시비 걸지 마. 그 뜻입니다. 내 제자들도 나중에 슬플 때 금식할 거야. 예수님 돌아가실 때 금식할 거야.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적질 금지.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지적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각각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나는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스스로. 그래서 일주일 하루 금식할 거야.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금식한다고 와서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데 목사님 왜 2번 안 합니까? 그러시면 혼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는 찬양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예배 찬양을 다 외우고 와서 막 크게 드려. 근데 옆에는 졸고 있어. 얘는 왜 졸고 있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난 이게 하는 게 하나님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하시면 돼요. 옆에 보지 말라고. 옆에 하든 말든. 그 분도 은혜를 받으면 그분의 양태에 따라 알아서 할 거예요. 그분의 취향에 따라서.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건 지적질 금지입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니네들 제발 구약 율법에 매여 있지 마. 이제 우리 제자들은 메시아인 내가 왔잖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해. 구시대의 틀로 기쁨의 시대 사람을 판단하지 마. 니네 그 틀 좋아? 그럼 니네가 해. 근데 니네 안 좋잖아. 니네 지금 억울해서 온 거잖아. 안 좋잖아. 그럼 니네 좋게 하든가. 신약으로 넘어오든가. 왜 우리까지 같이 군동통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 지적질 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두 번째예요. 배옷이 있어요. 배옷. 이 당시에 배옷을 입었거든요. 배옷은 신축성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오래 입으면 이게 건조가 돼서 쭉 쭈그러든다 그래요. 오래 입으면 몇 년 입으면. 근데 거기다 대고 그래서 이제 탄력을 잃은 그런 옷에다 대고 새로운 생배 있죠. 생배를 딱 기워버리면 쭉 찢어진다는 거예요. 당겨가지고. 오래된 배옷에다가 기울 때는 어떤 조각을 입혀야 돼요? 오래된 배옷 조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비슷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17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포도주, 햇 포도주 각 담근 거. 이건 여러분 발효가 돼서 가스가 불불 나온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가죽 부대, 싱싱한 가죽 부대는 그 탄력이 있대요. 숨을 쉬어서 탄력이 있는데 오래된 포도주 부대는 탄력조차 잊어버려서 터져버린답니다. 다 같은 이야기죠 지금.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봅니다. 1. 우리 예수님은 참 친절하시다. 지금 같은 말 몇 번 반복하셨죠? 3번이요. 와우. 저는 이 정도면 끝에 목소리 올라갑니다. 같은 말을 3번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같은 말을 3번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보다 바리새인에게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바리새인에게는 꺼져 이 새끼야 이런 거 느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는 3번이나 했어요. 왜냐? 그 마음에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서 제일 크게 반성했습니다. 저는 같은 말 3번 못 하거든요. 3번쯤 되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지 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같은 말을 친절하게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귀를 못 알아쳐 드시고 똑같은 걸 3번이나 물어봐요. 친절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비유가 뭐냐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 여기서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혹시 양말이나 빤스나 러닝구 기어 보셨습니까? 애정쌤 기어 보셨어요? 형제 안 기어봤고, 그렇죠. 20, 30대 안 기어보셨죠? 예, 저도 기어봤어요. 저도 기어봤어요. 지금 이건 뭐냐? 가난한 자들 위한 비유예요. 부자들은 기우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배옷을 몇 년 동안 입고 몇 년 동안 입어서 배옷의 신축성이 떨어지고, 그 신축성이 떨어진 배옷이 구멍이 나서, 그럼 아예 버려가 아니라 그걸 또 기어본 사람 있죠. 그들에게 주신 비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비록 방향은 잘못됐지만 열심히 하고 진심인 걸 아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런 약자들인데 구약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니네 눈높이를 해줄게. 부자들, 이런 바리새파 이런 인간들 말고 니네 옷 기어 입어 봤지? 그래, 그렇죠. 옷 기어 입어 봤죠. 근데 니네 그 낡은 옷 있잖아. 새 옷 말고 낡은 옷, 오래된 옷, 다 너덜너덜해진 옷 기어 봤어? 뭐 가끔은 뭐 그래, 우리 가난한 애들, 아유 불쌍한 놈들아, 그때 니네 새 옷 갖다 기워? 안 되죠. 다 찢어지. 그래, 지금 니네가 그러고 있다고. 지금 니네 사고는 오래된 낡은 거야. 근데 내 말은 새 거야. 붙이니까 되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또 그런가? 이랬나 봐요. 그래, 알았어. 또 일로 와봐.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즉 뭐냐?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요, 포도주를 직접 담궈서 가죽 부대에 담아본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종들 시키고요, 돈 내고 사 먹으면 돼요. 근데 그래 경험이 없는 사람들, 야, 우리말로 할게요. 니네 김장 담가 봤어? 김장? 여러분 김장 담가 보셨습니까? 예. 뭐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김치 돈 주고 사 먹겠죠. 그 느낌이에요. 김장 담가 봤지? 그래. 김장 담글 때 니네 짜게 해, 싱겁게 조금 짜게 해야 되잖아. 그 느낌이에요. 니네 포도주 담그지. 그냥 여러분 포도주 담그는 거 진짜 생노동이거든요. 우리 김장에 비교될 만큼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발로 밟아서 그걸 다 손으로 하나하나 다듬어서 또 넣고 즙 짜서, 그리고 그거를 가죽 부대에다 잘 담아야 돼요. 근데 니네가 담을 때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냐? 폭발하잖아. 니네 담아봤잖아. 그래, 야, 니네 김장도 그 김치통에다가 김치 담을 때 꽉 채워? 꽉 채우면 막 발효돼서 넘치면서 다 국물 질질 새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장을 담궈본 사람, 포도주를 담궈본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봐, 안 되지. 내 말씀이 새 포도주야. 너희들 지금 그 사고 꼰대 신앙이 바로 낡은 부대야. 그래서 너희들 내 말씀을 너희에게 담고 싶어? 너희 담고 싶잖아, 그렇지?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잖아. 그러면 너희 새 부대가 돼야 돼. 니네 새 부대가 돼야 돼. 안 그러면 터진다. 안 그러면 니네 죽는다. 니네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결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소 1명 이상이 요한의 제자예요. 안드레. 아마도 사도 요한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복음서에 보면요, 안드레와 또 다른 1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몇 명이 감동을 받고 정말 그 마음이 새 부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12제자에 속하기도 하고 또 70인 제자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아, 니네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그 낡은 틀, 구약의 낡은 틀 가지고도 니네가 거기서 열심히 하고, 아유 니네 정말 고생 많았어. 여러분 벌초해 보셨습니까? 예, 김장할 때 채 썰어 보셨습니까? 채를 어떻게 써십니까? 칼로 따닥따닥 써십니까? 여러분 저희 집은 제 담당이에요. 채 칼로 몇 분 안에 끝내버려요. 예. 그리고 벌초할 때 나술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초기 하나 돌리면 윙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머리도 고생, 손도 고생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은요, 우직하게 구시대적 율법에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고생이 많아. 그래. 경건 생활 지키느라 진짜 수고했어. 그런데 내가 바로 니들 선생이 말한 그야. 야, 니네 성경 공부할 때 세례요한이 얘기했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나라고 나. 자, 새 시대야 이제 바꾸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틀이 필요해. 니네 그 틀 바꾸자. 니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구약시대에 있었지만 니네는 보니까 싹수가 있어. 가능성이 있어. 틀을 바꾸자. 생각의 틀 좀 바꾸자고. 계속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면 결국 망해. 새 시대의 틀로 바꾸자라고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이고 우리의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익숙함과 진리를 구분하라고 하고 있어요. 니네 잘 생각해봐. 익숙해서 그런 거야? 그게 진리여서 그런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이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저희 교회 처음 올 때 힘드시고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 계셨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 아내는 저희 교회 오면서 왜 새벽 기도를 안 드리냐고 따지다가 그러면 새벽 기도 있는 교회로 옮기세요 했더니 안 옮기더라고요. 근데 시도 힘드니까 안 옮기겠죠. 여러분 익숙함과 진리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익숙하면요 그냥 내 몸에 편안한 거예요. 근데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이고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거 많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더 편하고 더 새로운 게 많이 나왔는데도 그냥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분들 뭐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없겠죠. 변화하는 시대에 눈과 귀를 닫으면 예수님도 못 말리는 꼰대 신앙이 되기 나름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잘한 게 그나마 예수님께 와서 따진 거예요. 눈과 귀는 닫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입은 열려 있어. 왜 그럽니까? 라고 따지다가 그때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 개독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변화에 눈과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시고, 변화시킬 것은 과감하게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되는 새로운 틀에 맞추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께 안 혼나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신앙관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따졌습니다. 눈과 귀는 막았지만 입이 열려있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같은 말을 3번 해주시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민의 언어로 설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낡은 신앙관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신앙관을 갖기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며 잔치로 버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서 우리 성찬 형제가 취직했다고. 오늘은 아버지 칠순 관계로 가족모임에서 못 나갔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80-90% 좋은 소식이 있어요. 확정되지 않았는데 한솔이가 지난주에 면접 봤다 그랬잖아요.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게 2개.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근무 형태도 좋아지고 가까워지고 연봉도 올라가고. 예. 내일 발표 난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성민 형제가 지금 종합보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독감보험입니다. 네, 월 보니까 최저 700원 많으면 1,300원 된대요. 월 700원이나 1,300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독감 걸리면 1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20 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가입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알아서 해줄 겁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걸려 받는 거죠, 그건. 네, 네. 그래서 진단서 같은 거 갖고 오면, 네.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월 대충 1,000에서 1,500원 꼴이니까 1년에 해봤자 뭐 2만 원 안 되는 돈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저기 추천아 집사님 기억하시죠? 예, 둘째 우진이를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애가 뭐 아직까지 크게 힘들진 않은데 가끔씩 조금씩 이제 증상이 나타나나 봐요. 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그 어종수 선생님 동생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